우리 정미애 찬양사역자님 우리 한번 좀 축복해 주시다. 하나님 찬양 더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사역자로 기 쓰게 되다 우리 한번 함께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마워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정미애 찬양사역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마음의 진정함을 가지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내 회복하여서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찬양을 영광 돌릴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베드로후서 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인데 1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여 그는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서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사람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 서신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내 뜻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편지에 쓰여진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서신이나 베드로서신이나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앞에는 교리적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성령님이 이러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게 편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아버지한테 저도 편지 한 번도 안 쓰다 군대에서는 아버지한테 편지 자주 쓰잖아요. 그 마지막에 하잖아요. 아버지 날씨가 어떠니 뭐 헛소리 막 하다가 출신하고 아빠 용돈 좀 보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편지 쓸 때는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볼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기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핍박 때문에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기아 같이 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그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그네가 된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 편지 베드로 전서의 전체를 본다면 1장에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시길 나그네 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 사도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오집사님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다가 다 나그네 인생이 된 이 사람들에게 권한대요.
얘기하는데 뭐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버리라고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처음에 이 말이 들으면 저라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는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나그네라는 삶, 또 이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로하고 계시고 또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 3절과 4절에 보았던 것처럼 1장 3절 4절 또 볼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산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지금 고난이 있고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는 거야. 우리 강수희 권사님 목사님 저 경매 났어요. 알았어요. 어떡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같이 웃잖아. 뭐 또 주님. 그럼. 알아. 왜?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 같았으면 더 난리 나고 뭐 매일매일 전화와서 목사님 어쩌고 막 그랬을 텐데 이제는 전화도 안 하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또 경험도 해봤잖아요. 강수희 권사 50만 원 들고 나 5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집 주시고 다 주셨다가 또 한 번 하나님 풀으시면 또 얼마나 많이 풀으셨어.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땅은 사실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닌데, 근데 저와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면은 엄청 슬프고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것처럼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 아니라니까. 이 인생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길이지, 우리가 자꾸 나그네 인생을 하면 그냥 덧없어 보이고 그냥 잠시 왔다 갔다 하는 허무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거야. 천국이 가서 보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누림이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우리 강순희 권사님 집이 경매 상관없어요 하고 웃으면서 사는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백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봐야 여러분 몸만 상하지 이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하시고 내일은 내일이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야 되고 이것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는 그 삶이 된다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겠다고 히브리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주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죽어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상 주시는 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서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 같아. 제가 기도원에 매주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요즘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 몇 달 계신 분이 있어. 우리 기도원에 막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시라는데 뭐 처음에 내가 이제 계속 설교하고 막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인사도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대원 설교를 했어. 그때 사람들이 목사님 천국 뭐 저렇게 많이 보시고 기도원에 10여 년 있으시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저께부터 태도가 바뀌어지더라고. 내가 밥을 먹으니까 막 커피를 타다 주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지? 보니까 그 전에 내가 그냥 대원 설교 안 하고 할 때는 그냥 목사님인가 보다 은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원 설교를 막 듣더니 좀 나를 다시게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여 주님이 보시옵소서 그랬어. 이게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 같은 목사 애들이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뭐 내가 보면서 진짜 이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서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것을 사람을 판단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 저나 여러분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근데 그는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한 땅에 타구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부여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떠나서 사는데 사막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훨씬 더 좋았어. 갈대 우르는 엄청난 도시였었고 대도시였는데 기껏 떠나온 거기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길을 발걸음을 옮기고 그 살았어. 살다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었죠. 애굽 땅에 가서 내 마누라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 그런 믿음인데 결국은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고 저 여러분들이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를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처럼 그 타구에 붙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갔는데 여기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대. 이삭하고 야곱은 무슨 죄요? 아버지한테 부름받았지. 아버지가 응답받아 소명받았지만 이삭하고 야곱도 같이 그 장막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도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처럼 어려움도 갖고 겪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3일 길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매일 새벽에 바로 떠났다고 해. 첫 번째 새벽에 떠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한테 혼날까 봐. 그것을 나누면 분명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 바가지를 던진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덜 밑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바로 얘기도 안 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게 순종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삼위일기를 더 생각해 보면 삼위일기를 걸으면서 이삭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이삭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자녀를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침묵의 시간이 더 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어쩌면 이삭에게 저라면 우리 아들하고 제가 그런 일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네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아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시겠다냐고 그 믿음을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들 이삭을 살리실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구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재확인하고 주님 달려갔을 앞에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거류민이 같고 나그네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은 것은 산소망이 있고 우리는 이미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그는 먼저 알았기에 그것을 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오은영 목장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서로 격려하고 돕고 칭찬하고 이런 삶,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서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한 번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또 칭찬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또 칭찬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 돕는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오늘 간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밭에 가면서 그런 것을 또 깨달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자꾸 하도 제가 사도 바울 서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꾸 하는데,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라고. 요즘에 많은, 오늘도 우리 강순희 권사님 기도할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총선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 있을 때 박근혜하고 막 할 때 제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왕인데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질서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발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질서를 세우고 서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뭐 이념을 떠나서 내가 사고를 떠나서 우리가 질서를 세운 하나님을 위해서 존중하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무슨 뭐만 있으면 무슨 뭐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막 너무 그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 오면서 계속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오면서 이런 가정 속에서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막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막 방송국에서도 막 이상하게 하고 막 떳떳하면 뭐 탄핵하지. 지금도 뭐 박장이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막 질서가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세워준 그 질서를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갑바도기아나 그 터키 그 깡촌까지 다 피신하고 도망가서 살고 있거든요. 갑바도기아 같은 데 하면 그 바위 틈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그 지하에서 살고 그런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세워진 왕들에게 인정하고 세상의 제도에 너희들을 주님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이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5절에 말씀하실 때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에 가서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당신 안에 성령님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아무리 깐난하게 우리 새이가 있지만 이제 갓 지난 돌의 새 이야기도 있지만 새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우리 사무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무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보여지는 행실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서로 존중해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제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목숨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그 험악한 그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황제가 총독을 보낸 것은 너희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그 제도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제가 늘 질서를 지켜라.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질서를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깨닫고 학교 가서도 선생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자꾸 그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줄 때 앞으로의 세대는 지식의 세대가 아니고 능력의 세대가 아니고 인성의 세대가 올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의 세계를 배우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질서 하나만 배우더라도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자기의 상관을 인정하는 사람만 돼도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질서 안에서 자꾸 보여주고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아이들 앞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아내를 존중해주고 부모를 공경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보게 돼 있어요. 그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질서가 그래서 흐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아이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너희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한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상을 주시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행한 것을 서로 육적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18절부터 말씀하실 때 하인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17절에 말하고 너희들은 자유인인데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고
자유를 악에 행하는 구시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어서 하인들에게도 얘기했대.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인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그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의 그 시대에는 하인들은 거의 짐승과도 못한 그런 집. 물론 하인의 종류가 3가지 4가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하는 하인은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산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인도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까다롭게 구는 그 주인에게도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는데 20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며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자기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면 하나님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억울하고 이건 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이럴 수 있지만 그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있는 현실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카드에 썼지만 어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막 한국말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오셨나보다 부부가 하고 또 한 사람 같이 왔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중국말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문할 때도 뭐 한국말로 다 하고 너무 잘했거든요. 그런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이신가? 그러고 왔더니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중국말로 막 대화를 하면서 막 식사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베풀어라. 돈 없어요. 그래서 베풀어라.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온 생각은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 아니겠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균이한테 얻어먹고 싶었는데 내 계획이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주님?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결정했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 영균이가 쫓아와서 아빠 제가 하게 돼. 아니 오늘 아빠가 계산해야 된다. 저 선교사님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먹고 제가 다 계산. 그런데 막 기쁜 거예요. 순종하고 나니까 막 기뻐.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난 순종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주님 보셨잖아요. 이 쪼준한 놈, 돈 계산하고 있는 놈.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돈 10만 원에 내가 쪼준하게 이렇게 생각을 계산기 돌리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이런 마음 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나오면 생각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저처럼 저로 닮아 쪼잔하지 않게 그냥 팍팍 쓰시고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차에서 오면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제 마음에 좀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이 보지 않으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쪼잔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엎드리시고 순종해 봅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 있는 것을 뺏어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늘 상급으로 쌓아주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넉넉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고 살고 또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목자가 너희의 영혼을 책임지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요.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순간순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너 이랬으면 좋겠다. 네가 그 한번 밥 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좋고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순종해 봅시다. 라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제도에 순종해 보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됐다 뭐 국민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서 결정하시는 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영희 교수님 같은 분들 큰 낙태법이라든가 아니면 차별금지법 할 때 목 놓아 막 외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영희 교수님 만나고 막 그러면 나쁘고 만약에 청와대 앞에서 나에게 마이크를 주고 데모하라고 나에게 마이크를 주면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라고 난 그렇게 할 거야. 윤석열이라 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 한 번쯤 내가 막 자꾸 우리 이영희 교수님이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한번 올라오세요. 한번 올라오세요. 저에게 자꾸 부탁하는데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하고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거기서 그 피켓을 들고 반말을 못 하겠더라. 내 양심상은. 난 아직도 어려요. 연약한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의 그 행실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보는 인생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동행의 삶을 여러분 발걸음을 오늘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 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각 영혼들의 목자 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기쁜 중앙교회 권속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더 입조심하고 말조심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인정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단련하기를 결단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차고도 넘쳐날지어다.